잠언 1장 20절부터 3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거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어수룩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그들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 공포가 강풍처럼 너희를 덮치며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그때에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위해서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아멘.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라고 했습니다. 광장은 성문 앞에 넓은 장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21절에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길머리는 간주에 보니까 70인역에는 성벽 위에서 라고 했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지혜를 얻게 합니다. 지혜의 부름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장소가 이런 곳입니다. 이런 장소에서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도를 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전도해보면 압니다. 전도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10,000명 전도하면 1명이 예수 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연로한 분은 자녀가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 밥도 차려주지 않겠다고 자녀가 협박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 날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있어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막지 못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라도 믿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가 핍박해도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가 있지만 대체로 핍박하는 부모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교회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보자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을 노려야 합니다. 전도해도 안 되면 한참 후에 다시 가서 전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죽은 후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자가 극소수입니다. 제가 지난번인가 읽은 글인데
100세가 돼서 지금까지 강의하러 다니는 김영석 교수가 하는 분이 있죠. 연세대학교. 자기 딸이 뭐 미국에서 교수하는데 그 교수가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연세대 다닐 때 학교에서 밥을 안 먹는다. 왜냐 하니까 그 예수 믿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아마 귀찮게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전도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하고 믿는 게 조금 그런 면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분 강의를 듣기를 좋아하지만 뭐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남에게 성가시게 하는 건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천국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전라북도에는 3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고마율이 전라도 익산 같으면 33%, 서울의 강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설치지를 못합니다. 이단들이 발을 붙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설치고 이단들이 발생하는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가 별로 없는 대도시 부산입니다. 부산은 복음화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은 10명 중에 1명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통일교가 부산에서 생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가 다닐 때 초량에 그 통일교 회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친구가 오라 그래갖고. 또 어떤 분은 영도가 통일교의 본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광수 다락방도 영도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부산에서 발생했습니다. 22절에 어수룩한 사람아 언제까지 어수룩한 것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사람들아 언제까지 비웃기를 즐기려느냐 미련한 사람들아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려느냐라고 했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4절 간주해 보니까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간주에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어수룩한 자는 쉽게 악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를 무시하는 그 부류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들은 지식이 자기를 구속하는 것을 몹시 귀찮아합니다. 오늘날에는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이 텔레비 앞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바보 상자라 그럽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내게 유익한 정보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골라서 봐야 됩니다. TV를 시간 나는 대로 보고 앉아있기만 해서는 시간 낭비가 많습니다. 남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기 TV 프로그램을 알 필요가 있으면 인터넷에서 요약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시간 보는 드라마를 5분 만에 내용이 뭔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다양한 책들을 보아야 됩니다. 신문기사도 봐야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구독료를 내지 않고 거의 모든 신문, 잡지, 방송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과 잡지가 건강에 관한 새로운 지식들을 신속하게 알려줍니다. 요새도 때때로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어떤 병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종 사기에 대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읽어보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과 책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성경이나 책은 보통 사람이 소유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다릅니다. 책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버린 책을 모아도 도서관이 됩니다. 버린 책 중에서 볼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책을 선물 받은 게 많은데 그 책들을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TV 앞에서 세월을 죽이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시시한 프로를 보면서 시시한 프로를 만드는 사람만 배불리는 것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식을 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게 좋다 그럽니다. 자기 건강에 꼭 필요한 것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은 시작할 때는 병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이 당뇨병 때문에 죽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는 수술을 못합니다. 만약에 맹장염에 걸렸다? 어떻게 수술해요? 수술하면 피가 멎질 않는데요. 혈당 수치가 300이 되어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통풍이 와서 생채식을 하면서 체중이 11kg 줄어서 47kg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말라 있으니까 병이 악화되어서 죽는 줄 알고 걱정을 했습니다. 체중이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육고기와 술을 먹지 않으니까 통풍약을 먹지 않고도 통풍 발작이 없었습니다. 한 10년간. 손바닥에 콩알 만한 혹이 한 20년 동안 붙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콩알 만한 것이 요산 덩어리입니다. 그 비뇨기과 아니 류마티스 내과의 통풍일로 가면요. 의사가 꼭 제 손을 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 결절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요산 덩어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먹는 음식을 조절해서 혈중 요산을 줄여서 손에 있는 요산 덩어리가 사라졌습니다. 통풍 환자가 육고기와 술을 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약도 먹지 않으면 피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지고 통풍 발작을 하고 고혈압이 오고 콩팥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당뇨병도 콩팥이 망가지게 되어 있죠.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콩팥이 걸러야 되니까요. 당뇨병이나 통풍이 대표적인 성인병입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고 처음부터 잘 관리하고 우리나라 전통의학, 자연의학을 보면서 양의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런 자연의학을 보면서 그 배운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양의에서는 통풍이나 당뇨병은 고치는 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입니다. 약을 넣어가지고 완치가 안 되는 병입니다. 23절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아서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결단,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천국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선지자, 예수님, 전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책명을 듣고 돌이키라고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살게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남에게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 주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용서받아서 의인이 됩니다. 23절에 보아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방언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큰 확신을 주셔서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23절에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표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된 일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성경이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24절에 그러나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25절에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충고를 무시하며 내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도 듣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손을 맞잡아야 할 텐데 그러질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모든 충고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그래서 천국길 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천국길은 좁고 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지옥길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듣는 상대방이 듣는 사람인가? 듣는 척만 하는가? 들은 대로 행할 사람인가를 살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예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냥 흘려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근성으로 듣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무시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자녀가 무시합니다. 부모의 책망을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책망하는 부모나 선생님에게 대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부모나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남이 제게 뭐라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한 20년 전에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직장 때문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계셨죠.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교회당에 들어오면서 창문부터 여십니다. 공기가 안 좋다. 예배당 공기가 안 좋다 그래요. 평상시에 늘 예배당 공기가 좋도록 좀 환기를 시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 당시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신문에 미세먼지가 어쩌니 하는 기사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실내 공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이 말씀을 하셔도 창문을 열고 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환기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 장로님 덕분에 실내 공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요새는 환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에어컨을 꼭 닫아놓고 예배드리는 교회보다 창문 열어놓는 교회가 건강에 더 좋습니다. 공기가 맑아요. 지금 바깥 공기가 좋습니다.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고 나중에 폐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봤습니다. 예배당 공기를 환기하지 않아서 실내 공기가 좋지 못해서 그런 질환으로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광버스를 타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창문을 다 열어가지고 밖에 신선한 공기로 환기를 해야 되는데 에어컨만 틀어대고 있습니다. 제가 남의 말을 듣지 않았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30대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는데 30대 초반이죠. 그 교회에 제 또래 되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럽니다. 얼굴 인상을 찡그리지 말고 웃으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그 말을 기억만 하고 지금도 기억은 나는데 누가 한 말인가 기억은 나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우거지상을 하고서 다녔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보면 웃는 얼굴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새벽 설교 동영상을 촬영하고 대표 사진을 웃는 사진으로 선택합니다.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 사진들도 보관하고 있는데 웃지 않는 것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찡그린 얼굴, 인상이 안 좋은 거, 우거지상 이런 거 다 지워버립니다.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여러 장을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좋은 사진 하나 찍기 위해서 사진을 30장 이렇게 찍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아기는 웃는 얼굴에 사람을 좋아하고 찡그린 얼굴은 안 좋다고 그렇게 말하죠.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한 얼굴 같고 그렇죠. 제가 요새는 웃는 연습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웃으려고 합니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웃는 것이지 무슨 특별히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건 아닙니다. 제가 웃고 있으면 옆에서 어떤 분이 제게 그럽니다.
왜 웃고 있느냐고. 사실은 웃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남이 볼 때는 웃는 얼굴이 은혜스럽습니다. 웃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전에 그 영주동에 있는 요양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차를 대는데 너무 주차 공간이 좁았어요. 옆에 차가 좀 주차를 잘 못했다. 내가 차를 대기 중에 조금 튕기면 되는데 주차를 다 하고 나니까 그 주차한 사람이 왔어요. 내가 거의 말을 했어요. 좀 차를 땡겨대죠. 왜 이리 됐느냐고 뭐라니까 막 그 사람이 싸우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끝이 났습니다. 찡그리고 화를 내고 싸워봐야 좋을 일이 없습니다. 제게 웃으라고 말한 분이 말을 듣고서 바로 웃는 얼굴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웃는 얼굴을 가졌다고 할 것 같으면 제 길이 좀 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웃는 얼굴을 가지려고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 시도하면 됩니다. 요새는 찍은 사진과 동영상에서 제가 웃는 얼굴을 쉽게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곤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비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때에 내가 조롱하겠다고 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겠다고 합니다. 27절에 공포가 강풍처럼 너희를 덮칠 때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려오며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밀어닥칠 때에 28절에 그때야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고 나를 애써 찾을 것이지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도 의료보험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낫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병들면 쉽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전염병이 돌면은 가난한 자들은 병원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이 더 퍼져나가게 되고 부자도 전염병에 감염되게 됩니다. 뭐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조금 미국이 좀 우측에 있으면 우리는 조금 좌측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합니다. 29절에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라고 했습니다. 깨달으려고 길을 써야 하는데 깨닫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문제입니다. 29절에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배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예배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거운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성경 보고 싶고 보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30절에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요새는 청년들과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폰 사용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한 젊은 사람에게 배운 것을 제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왜 올리는지 아십니까? 기록에 남겨둬야 제가 다음에라도 찾아서 쟤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남도 보지만은. 그렇게 올려놓으면 어떤 사람은 아주 좋다고 고맙다 그런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제가 다 설정해서 올립니다. 제가 이전에 며칠 전에 그 폰을 바꿨는데 이전에 사용했던 게 갤럭시 노트 5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이틀에 한 번은 껐다가 켜라 그랬어요. 갤럭시 노트 4는 그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하나 끼우게 되어 있어요. 보조 배터리도 있고. 근데 노트 5는 그냥 일체형이에요. 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계속 켜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시간이 날 때 껐다 켰다가 해라. 이틀에 한 번은 꼭 껐다 켜주라는 거예요. 요새 나오는 폰들은 대부분 다 배터리 교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갤럭시 S8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배터리 교환하지 않는 거예요. 폰을 끄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오래 쓸 수 없고 오작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꺼줘야 되거든요.
심야 시간에 정한 요일에 자동으로 껐다가 켜주도록 설정을 하면 된다고 그 젊은 사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뭐 생각나는 대로 하지 말고 아예 설정을 해놓는다. 일주일에 3번 제가 주일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새벽 3시가 되면 껐다가 켜게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밤 10시 되면 제 폰은 누가 전화를 걸어도 소리가 안 나요. 무음을 해놨어요. 쓸데없는 전화를 밤 10시 좀 넘어서 해가지고 잠을 깨우고 나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럼 새벽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 밤에 그렇게 중요한 전화 오지도 않아요. 좀 정신 헷갈당한 사람들이 전화하죠. 그럼 혹시 뭐 급해서 전화해도 아이고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 괜찮다고. 뭘 미안해요. 암만 밤에 전화해도 괜찮다고 나는. 소리 안 나게 해놨으니까. 혹시 눈 뜨고 쳐다보고 있으면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봤지만 소리가 안 나니까 잘 때는 뭐 수면 방해가 안 됩니다. 컴퓨터가 이상하면 껐다가 켜면 정상이 됩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와 전화기의 결합입니다. 폰이 이상하면 껐다가 켜주면 정상이 됩니다. 배운 것이 없는 분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선한 일은 배워서 따라하면 되고요. 악한 일은 따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30절에 내 모든 책망을 업신여긴 탓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긴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자녀를 통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옳은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옳은 말이고 도움이 되는 말이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네가 한 말을 내가 따르겠나?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한테 배우는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가르쳐주면 고맙죠. 충고해주면 고마운 일이고요. 31절에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제가 한 일의 열매를 먹으며 제 꾀에 배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 32절에 어수룩한 사람은 내게 등을 돌리고 살다가 자기를 죽이며 그랬습니다. 어수룩한 사람은 사절 간주에 도덕적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악으로 기울어질 수 있는 단순한 사람이다. 나쁜 일 저지르는 사람 따라가서 같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다가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영생을 놓치고 맙니다. 32절에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그랬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간주에 도덕적 결함을 지닌 사람을 뜻한다 그랬죠. 도덕적 결함이 있는 자가 안일하게 살다가 부도덕하게 살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지혜를 거절한 미련한 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받는 복의 첫 번째가 안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안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더 해달라고 기도해 왔어요. 동성애 이런 게 관해서는 민주당보다는 사람이 좋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트럼프 다음에 떨어져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왠지 압니까?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니까 괜찮다. 그거 지금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라. 그래서 안 되겠어요. 우리나라 안보에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국가적으로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동족 상잔이나 주변국가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공격을 하든 북이 공격을 하든 어느 쪽도 공격을 해가지고 먼저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핵으로 무장을 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몇 조인가 50조인가 몇 조인가를 들여가지고 최신 군 장비를 들여놓겠다 그러는데 뭐 잘하는 일이지만 핵이 없으면 안 돼요. 핵이 있는 나라하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면 핵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도 뭐 있어도 좋지만 그건 뭐 차후의 일이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에 보면은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데 북한에 답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했느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야 되지. 왜냐하면 북한 핵을 안 부리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되지. 중국이 뭐 울면 울도록 할 수 없지. 뭐 사드 사태마다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 무시해야 돼요. 중국하고 한번 붙으려면 붙자는 식으로 나와야 돼.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미국 편에 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미래를 예언한 사람이 한국이
통일을 다 해갖고 베트남까지 대한민국으로 만든다. 중국은 몽고 밑에 조그마한 내륙 국가가 된다. 뭐 그 말도 일리가 있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뺏어야 돼요. 특히 독재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중국 갔다가 제 블로그가 열리지 않는 걸 보고 기가 찼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가. 동남아시아 가도 그런 나라는 없어. 중국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핵무장부터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안전해야 됩니다. 밤길을 걸어도 안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범죄나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농촌이 공기가 좋다는 말은 옛날 말입니다. 농약을 쳐서 주변에 공장이 생겨가지고 축사가 생겨갖고 농촌 공기가 더 나쁩니다. 어떤 시골 교회는 바로 옆에 축사가 있어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화장실 창문을 열어놨는데 축사에서 냄새가 막 동네보다 더 많이 나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없어야 됩니다. 절대로 설탕 발전소는 가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새들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해안가에 가보면 온갖 생활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서치로폴 쪼가리들이 막 굴러다니는데 그게 다 새들이 먹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새들 배에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되고 배에 차 있다가 그래서 새가 이제 배가 안 고프잖아요. 배가 꽉 차 있으니까 그래요 굶어 죽는 겁니다. 페트병, 비닐, 서치로폴, 플라스틱이 난입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쓰다 버린 것도 있고요. 그 놀러온 사람들이 버린 것도 있습니다. 고추장을 먹고 남은 것을 통째로 다 버렸어요. 얼마나 물자가 흔하면 옛날 같으면 가져가서 씻고 쓸 텐데 플라스틱 통하고 뭐 일회용품하고 전부 먹던 거 그대로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해안가에서 즐겁게 놀다가 갈 때는 사용한 것을 다 버리고 갑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버리고 가는 사람에게 홀가분한 나라입니다. 청소부들이 따라다니면서 치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인력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제가 그 길을 늘 다니면서 보면요. 늘 흩어져 뭐 지저분한 것들이 그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게 바다에 들어가면 한동안은 바다에도 그냥 오물질이 막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연락했더만 배가 와서 바다는 걷어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인가. 이런 의식을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함부로 버리는 자들을 찾아내가지고 그에게 벌금을 물려가지고 버릇을 고쳐줘야 됩니다. 한 100만 원씩 벌금을 때려버려야 됩니다. 뭐 로봇을 세우든지 CCTV를 달아든지 해가지고 적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그래야 됩니다.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거나 피할 방안을 주십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적화 통일이 되어서 독재 치하에서 고생하고 죽임당하는 재앙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평안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 생활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혜를 거절한 미련한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생활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